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의 변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 총 3차에 걸려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다라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는 변론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인과응보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죠. 이유 없이 그 어려움을 겪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엘리후의 이러한 인과응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만 엘리후와 욥의 상대를 두고 했던 엘리후의 말은 조금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36장에 와서는 좀 그가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제는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어떤 욥의 사정의 중심적인 그의 변론이 이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변론으로 바뀝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자비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2대 속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자비와 공의라는 것이죠.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이 자비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공의와 자비를 오늘 3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앞에 이제 욥아 너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를 큰 길로 인도해 주시고 큰 상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지극적인 원론적인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러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신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남들이 살아가는 방법처럼 불신자처럼 그냥 그렇게 섞여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이 순종이란 말 속에는 청종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순종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원수가 되어주고 그의 대적자에게 대적자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더불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힘이고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확실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도 그럽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은 뜻없이 부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는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지금은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리 넓은 땅이 있더라도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몸에 온통 헌대가 나가지고요 빡빡 끓기 바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땅을 줘도 그에게는 넓은 땅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다리에 헌대가 나서 그냥 끓고 있고 머리 끓고 있고 여기 끓고 있는, 그가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좁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넓은 땅을 주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이 작은 가슴 속에 욕심을 담아버리면 욕심 이상을 볼 수가 없지만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면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크든 작든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도 그럽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복 받기 싫어요? 뭘 받아요? 그럼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작고 내 생각과 내 발걸음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필리핀에 제가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필리핀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곳에 내가 필리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고 필리핀을 선교해야 되겠다는 열정 때문에 거기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을만 하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만 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가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비단길만 끌어놓겠습니까?
장밋빛만 우리 앞에 쭉 놓여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비단길보다 더 좋은 것은 황금길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길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요, 때로는 돌짝밭도 있고요, 때로는 물이 잔뜩 있어서 허리까지 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경학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그의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은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들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발걸음을 옮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다시 시켜도 할 수 있느니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거부를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해라면 예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아, 내가 했는데요, 해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자세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깁니다.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 알지를 못해도, 앞이 캄캄하고 뭐가 뭔지 몰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보침 싸고 떠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뭐 따지고 다 따지고 하는 거는요, 그런 경험이죠. 그건 순종 아니에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잖아요. 요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그랬더니 그가 니느웨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나쁜 놈들, 그 놈들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가냐고.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많은 고난과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가 되면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또 뿐입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은 자기의 한계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하는 거죠. 모세가 버티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저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다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바로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때는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시고요, 두 손 들고 천부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이제 마지막에 모든 걸 포기될 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는 모세처럼 하나님 나 말도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 되는 사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아나지 않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그걸 의적으로 우리가 좀 올라가서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활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이만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을 인격이 변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철학적인 표현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탤런트들이 자기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싶은데도 대본상에 헤 웃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헤 웃는 것이 배우예요. 탤런트예요. 또 다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능력은 찌꺼리만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시면은요, 그걸 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각양의 은사를 통하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내가 표현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지면 안 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군자유삼계라고 말합니다. 군자유삼계라는 말은 남자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순에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혈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방종하게 되니 조심하라. 장년이 돼서는 혈기가 꽉 찼으니 이 혈기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결국은 대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나이가 먹어서는 이 혈기가 소멸되었으니 이제 남은 그 빈자리에 욕심만이 가득 차니 조심하라. 그게 이제 표현입니다. 군자유삼계가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젊었을 때는 그냥 혈기가 왕성해서 그냥 방종하게 되고 그 혈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만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이 생기고 뒤에는 그 혈기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욕심이 채워지게 되는 군자유삼계란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보존하고 지키고 가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는 경건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쉼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쉼없이 내 삶을 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의 방법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타주의다. 이타주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타주의적인 사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치가 뭡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 철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이타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바로 이타주의예요. 자비하심.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 하는 것도 뭡니까? 이타주의예요. 지극히 작지만, 우리가 그 작은 거지만 마치 호주머니 속에 보리떡 5개 놓은 어린아이의 보리떡이 그 호주머니 안에서는 영원토록 5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자회라는 것이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 필리핀을 변화시켜 필리핀의 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일에 이 조그만 하나지만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이 하나님 손에 들어갈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대를 믿고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를 봐서 어찌 그래 필리핀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변하고 있잖아요. 이번 1월 달에는 우리 보고 빈손으로 오랍니다. 티셔츠니 뭐 간식이니 자기네 준비 다 한다고. 필리핀 선교지에서 땅값 3분의 1을 작정해서 내놓을 정도라면 엄청나게 변한 거죠. 이번에 갔더니 고급 차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저거 무지 비쌀 텐데 저거 벌써 몇 대가 들어와 있네.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교회가 부흥.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했더니 그들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샀다고 해서 체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하고 교회를 지도하였더니 교회가 부흥하니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목회자의 사례비도 주지 않던 교회가 이제부터 우리가 목회자 사례비를 주자, 그리고 우리가 성미를 하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를 짓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준 십자가, LED로 된 십자가 30개가 왔습니다. 필리핀에. 그래서 현지에서 전달식을 했어요. 전부 다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꼭대기 이제 십자가 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빨간 십자가 쫙 있어 외국인들이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이제 필리핀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눔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또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또 누립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악한 사람은요, 최선을 가지고 최악의 결과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은요,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